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원수는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비로소 나를 넘게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전국에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가 길 나가노에 우리가 길 나가노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지 이런 모습도 저희 돌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에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 저희들 또 돌아보았습니다. 늘 사랑과 실천으로 저희들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도와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천국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저희를 부르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중찬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등불 되어 어두운 세상 걸어가는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 안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온 지구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의 말씀 중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또 온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어서 막힌 문이, 닫힌 문이 활짝 열려져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지에 굳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결박당하라. 시선을 결박당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험하고 캄캄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일까?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이 꿀림이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하게 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힘은 아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아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힘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물질이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의 힘이 아니고 또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힘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어떤 이 선교 나가게 될 때에 파송의 노래로 많이 부르고, 또 선교사가 자기 선교의 어떤 다짐, 결심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가사의 고백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주어진 시선을 결박당하라, 이 세 말을 하나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믿음이 어디서 생기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서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질 못하죠.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몸으로 부닥쳐 가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그것을 확증했을 때에 그때 이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내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믿음은 영원하지 않지요. 잠깐의 말 실수를 통해서 또는 행동의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키려 하지만은 믿음을 잘 유지해 가려 하지만은 어떤 여건과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형성된 그 관계는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내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기초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이라고 말하게 되죠.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장이나 마트 이렇게 데려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선은요, 어른의 시선과는 다르죠. 어른의 시선은요, 뭐 살 거, 이게 생필품 살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는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다니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난감을 옆을 지나가게 되면 장난감에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또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음식에 꽂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 보게 되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이 인기 있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죠. 신나는 음악을 틉니다. 인기 있는 음악을 틉니다. 근데 내용은요,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가사를 바꾸어 가지고 이 다른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틀려지는 음악 때문에 어떻습니까? 음악이 나오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큰 소리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죠. 발도 구르기도 하고 손뼉도 치기도 하고 또 크게 외쳐서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장사를 하는 모양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광고를 하게 될 때에 카피를 뜨지 않습니까? 화면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또 그 내용을 만듭니다. 이때 주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청자나 이제 소비자들의 시선을 3초를 끌게 해라. 3초. 똑딱 똑딱 똑딱. 요 3초예요.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이 카피를 만드시는 분들은요, 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3초만 끌게 되면은 그 소비자는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요즘 홈쇼핑에서 뭘 많이 광고하죠? 설 선물을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설렁탕이다, 도가니탕이다, 그런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쭉 채널을 돌리다가 딱 멈춰요. 3초 이상 멈추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3초가 넘어가자 그러면 안 봐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멈췄을 때 3초가 지나가서 그러면 계속 그 채널을 보고 있어. 누가 그걸 확인했냐면요, 제가 확인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초간 머물러. 그럼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와 같이 시선, 즉 바라보게 해라. 3초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 카피하시는 분들이 3초를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라면 광고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광고 어떤 광고 있죠? 지금도 생생해요. 봉지가 새빨개. 그 글자는 한 글자밖에 안 써 있어. 그것도 한문으로 써 있어. 요즘 시대에 한문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새빨간 봉지에다가 까만 글씨로 한글 크게 하나 써놨어. 그게 광고야. 근데 거기에 시선이 딱 꽂혀버리잖아요. 뭐 상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시선이 3초간 머물게 될 때에 마음이 쏠립니다. 마음이 빼앗겨져 갑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요?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이 합류하게 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무언가를 내 것으로 선택하는 그 결정이 3초의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그것의 포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것을 많이 동원하게 되죠.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겁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 그리고 염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시선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활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발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선은요, 달리 골리앗의 몸집에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창이 엄청나게 크고 그가 소리지는 그 소리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녹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골리앗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은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에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윗의 그 눈이 어디에 꽂혔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대의 그 모습이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그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꽂혔을 때에, 머물렀을 때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달리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아낙 자손과 두꺼운 성벽에 두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두꺼운 성벽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버리게 되었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민명에 무리를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귀신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셨거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 바닷물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물결로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그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죠. 이틀 전인가요? 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금리를 0.25%가 올라갔어요. 0.25% 얼마 되겠냐 싶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율은 더 불어나기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죠. 또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 시선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장기전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관심을 둬야 됩니다. 모든 경제에도 또 정치에도 또 안보에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내게로 향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시키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차를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열차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이제 기관차가 있고요, 하나는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연결해가지고 끌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객실을 만드는 객차를 할지라도 기관차가 없으면요, 그 객차는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관차가 힘이 있어서 그 기관차가 객차를 연결시켜서 결박시켜 가지고 끌어가야만이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관차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객차입니다.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에게 결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결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온 세계가 다 얼어붙었어요. 그렇죠? 기차 하나만 살아가지고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납치당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엔진이 있는데 그 작은 엔진입니다. 군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부품에다가 기름을 칠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열차가 움직이려면 거기에 기름을 칠해줘야 되고 부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만 들어가. 근데 아이가 들어갔을 때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작은 아이를 계속 어떻게 납치하듯이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엔진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거기 아마 그 그 설국 열차 내용 가운데서 잠깐 그 내용을 비춰주게 돼요. 아이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다. 그 아이가 엔진을 기름을 칠해주지 않으면요, 그 부품을 돌봐주지 않으면 열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기관차가 중요합니다. 기관차가 서게 되면요, 객차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객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결박되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객차인 우리는 움직이고 천국 열차가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축복자가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 열차에 꼭 결박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결박되어져야 된다. 그분에게 묶여져야 된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예수와 결박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꽉 묶여져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박될까요? 강제로 결박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승줄로 꽉꽉 묶을까요? 그렇게 결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결박되는 것은 다른 결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띠로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띠로 결박되어져야 됩니다. 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끈끈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게 되죠. 부모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서 피로 이제 맺어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힘은 어디에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로 가족이 잘 묶여져 있을 때에 고난과 역경과 혼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띠가 끊어지게 된다든지 헐거워지게 된다든지 풀어지게 되면요, 가족은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띠로 꽉 묶여져 있게 될 때 그 가정이 힘을 내게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들도 가족과 함께 힘을 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되죠. 저희는 어제 미리 끝냈어요. 그냥 구정 때 되게 되면 또 교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라도 그래서 미리 끝내요. 근데 다 모였어. 다 모이는 게 좋잖아요. 안부도 묻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3차례 만나더라고 보니까. 3차례. 구정 때 한 번 만나고. 중간쯤에 이제 어머니가 기일이니까 기일 때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 한 번 만나고. 못 만나도 3번을 만나더라고. 3번 만나니까 많이 만나는 것들을 보니까 있잖아요. 딴 때는 1년에 한 번, 2번밖에 못 만났었는데 3번 만나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3번 만나면서 이제 안부도 묻기도 하고 또 카톡을 열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면 이제 또 카톡을 또 소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가문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 띠가 헐거워지게 된다든지 그 사랑의 띠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내가 함께 무엇으로 결박되어져 있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랑의 띠로 결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묶여져 있고 결박되어져 있을 때에 근데 내가 묶으면 안 돼요. 내가 묶으면요 헐거워져 가지고요 금방 그 묶여진 것이 끊어진다든지 또는 풀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뭔가를 묶을 때 있잖아요. 잘 묶는 분이 계세요. 단단하게 딱 묶었는데 풀 때는요 쉽게 풀려. 어떤 분은 단단하게 묶었어요. 잘 묶었다. 풀 때 안 풀려요. 아니 보자기를 풀려야 되는데 보자기 풀기가 참으로 힘들어. 너무 꽉 묶어놔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잘 묶는 분은요 꽉 묶었어. 잘 안 풀려요. 내가 풀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야. 근데 풀려고 마음 먹으니 어떻게 다 잡아 당기니까 싹 풀어져. 이게 잘 묶는 분이 특히 그걸 잘 묶는 분이 누구냐면 끈을 잘 묶는 분이 어부들이 끈을 잘 묶는 데입니다. 이게 자꾸 팔자로 묶고 탁 당기면은 안 풀어진답니다. 근데 풀려고 마음 먹으면요 싹 쉽게 풀린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묶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선을 결박당하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묶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묶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묶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조속간에 그 마음이 변해요.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게 강하게 가졌던 그 마음의 결단이 금방 풀어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묶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묶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게 될 때에 나의 시선이 그분을 통해서 결박당하게 될 때에 그 묶음은 풀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며 끝까지 이어지게 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묶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띠로 나를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묶으심, 예수 그래서 그 묶으심에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 나를 묶어 주시옵소서. 나를 결박하옵소서. 사랑의 띠로 나를 묶으소서.
라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 중심, 나의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를 결박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께 결박당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즉 믿음을 빼버리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나는 예수님께 결박당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에 결박당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큼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얼마나 많이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능 프로 중에서 최강 야구라고 아시나요? 다 경건하셔가지고 TV하고는 담싸고 사시죠? 응? 최강 야구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강 야구. 이게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은퇴하잖아요. 은퇴한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선별해가지고 최강 야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교팀 중에 가장 잘하는 팀들, 그 다음에 대학팀 중에 잘하는 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시합을 하는 겁니다. 야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1대 감독이 이승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엽 선수가 이제 다른 이제 프로 감독이 돼가지고 가는 바람에 2대 감독으로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감독으로 있을 때에 거기 함께했던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예능을 했어요. 야구를 하긴 했는데 예능을 했어. 재밌으라고. 웃으면서 즐겁게. 야구를 하지만, 시합을 하지만 재밌게 했다니까요. 웃으면서. 그런데 2대 감독 누가 오게 되었냐면요, 일명 야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왔어요. 야신. 야구의 신이다. 김성근 감독이 이제 2대 감독으로 오게 됐어요. 그 감독이 오게 되니까 선수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돼요. 서로 하는 말이, 야, 이건 예능이 아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대. 이승엽 감독이었을 때는요, 예능이었어요. 야구를 하지만, 시합을 하지만 예능이었어. 근데 김성훈 감독이 딱 오게 되니까 서로 이야기가, 야, 이건 예능이 아니다. 이건 예능이 아니대. 근데 그 김성훈 감독이 와가지고 이제 첫 번 경기를 하게 되죠. 원광대학교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7회 콜드 게임 승을 거두었어. 이겼어. 10점 차 이상 나게 되면은 경기를 그만하거든요. 10점 차 이상으로 이겨서 이제 첫 승리를 이 김성훈 감독에게 안겼어요. 그런데 이 제작진이 김성훈 감독과 함께 인터뷰하는 그 내용, 많은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능의 끝은 웃음이 아니라 예능의 끝은 다큐여야 한다. 집에 가셔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능의 끝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능의 끝은 웃음이잖아요.
근데 김성 감독은요, 그것이 아니라 예능의 끝은 다큐여야 한다. 자기는 지금 다큐를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뭔가 이 사회 속에 던지고 싶은 의미, 뭔가 하고 싶은 있는 말, 그 큰 의미를 던지고 싶은 이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그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저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독생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결박하신 그 이유는 단지 행복하라고, 단지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단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걸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다큐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웃음을 주고 그저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다큐, 세상에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다큐로 만들어서 세상에 던지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의 띠로 우리를 결박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결박하소서, 나를 묶으소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묶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나를 묶으소서,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2023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게 되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곳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이 묶여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묶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묶여진 내 마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으로 의의 멸론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 내 시선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결박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거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는 그런 축복의 모습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동참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결박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띠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결박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서 눈을 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그 나라 임했을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 의의 멸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저희를 단단하게 결박시켜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당하며 사랑의 띠로 묶여져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 의의 멸론을 차지하며 영광의 그날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